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마지막 3장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너희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런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 중심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넘어오는 순간 나 자신과 교회는 필히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를 통해서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타락하기를 반복합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때 아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나 중심, 자기 행위 중심으로 넘어올 때 교회는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혁되고 다시 부흥될 때에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때 교회는 개혁되고 회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가 확실히 우리 신앙의 중심 가운데 딱 지켜야 하는 것, 나의 신앙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은 고신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가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연약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나의 신앙생활 자체를 답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순식간에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전환되는 속도가 종이 한 장을 착 넘기는 속도와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게 원래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나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지,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 태권도를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태권도를 7년 정도 했는데 검은 띠를 못 땄어요. 왜 못 딴 줄 아세요? 검은 띠를 따려면 주일을 빠져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어머니를 박해해놓고 제가 검은 띠를 따러 가는 거는, 주일에 가는 건 안 된다 하고는 절대 보내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그런 판단을 너무 좀 무지성적이고 뭐 이런 것으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아시죠?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가르쳤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검은 띠 못 딴 거에 대한 후회가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그 정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게 남아있는 거예요? 주일은 중요한 것이구나,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구나. 제가 그걸 통해서 그걸 뼈저리게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는 관장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준영아, 너는 검은 띠 따가지고 좀 사범해도 되는데. 지금은 다리가 허리 위로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너 그래도 되는데 왜 못 가게 하니? 몰라요, 안 된대요 이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도 후회될 일이 없고 오히려 참 신앙에 귀한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주의를 지키다가 손해볼까 봐 벌벌 떠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는 아닌지요.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신앙을 우선으로 하다가, 혹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손해볼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성북교회 와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참 놀라는 사실은, 놀라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요즘 시대에 이 정도로 아이들을 열심히 신앙생활에 참여시키는 장년 세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서 보수적이다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죠. 매우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자녀 세대분들도 부모의 신앙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부터 타락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배가 타락하고 그 뒤로 삶이 따라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에 바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인간의 첫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예배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은 땅에서 자기가 지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나온 자기 소산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농사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양의 첫 새끼와 그 생명을 드렸던 아벨보다 많은 노력을 한 것은 가인이었을 것입니다. 훨씬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인 것은 가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인은 말 그대로 땅에서 난 소산물, 땅은 아담입니다. 나에게서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고자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복받기에 합당하지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받고 싶은 게 아닌 것입니다. 아벨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내 안에서 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의지하여 드립니다. 아주 의존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 생명을 의지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타락은 곧바로 범죄로 이어진다 그랬죠. 가인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바득바득 따지죠. 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인 안에 있는 죄를 아셨어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하셨음에도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을 가져오고, 예배의 타락은 우리의 삶의 타락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 타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가인은 나 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대하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좋은 예배, 나한테 은혜로웠던 예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크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에, 성도가 예배를 대할 때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예배이든 간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이번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경험하게 하실지, 이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하나님, 이 예배와 이 시간과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게 우선인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했고, 저 목사님은 설교가 더 좋았고, 이번 예배는 은혜가 됐고, 이번 예배는 은혜가 안 됐고, 그거는 나 중심이고요.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전부 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찾아 떠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고 성복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싫어하는 분은 없겠지만, 좋든 싫든 간에 주일 오전 11시 되면 딱 모여서 공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고백과 예배와 삶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바라고 보게 되면서 그걸 받아 누릴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이게 순식간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라며 나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가장 먼저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 옆 사람에게 나를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차마 쉽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교회 동역자들에게,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나의 공로와 내 자랑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떻게 가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정죄로 가요.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중심의 신앙의 생활이에요. 타락한 신앙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과 타인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싸워야 돼요. 그 욕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중에 누구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나 중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내 생각을 다 접어두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내었고 이런 걸 다 접어두고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정점이 말씀을 듣는 행위예요. 말씀을 듣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자꾸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 내내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라기서의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스라 시대 때 포로를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합니다. 이것이 다 100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게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한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 나라를 회복하여 줄 것이다 라는 조건부 충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 명령하셨기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성벽을 다시 회복하라 하셨기에 성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런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인 거예요. 메시아는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는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식민지 상태고 내 삶은 여전히 퍽퍽하고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기도 제목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고 삶의 무게는 자꾸 무거워져 가는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그때 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 중심적인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원망이냐면 말라기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맞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며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배가 타락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그렇게 좌절했는데 다시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봉헌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눈먼 것들, 병든 것들, 저는 것들을 드리고요, 예수님 시대에 가서는 그들이 직접 준비해 오기도 귀찮아가지고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면서 팔고 있죠. 이때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참아오셨는지 말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다시 지어졌을 때 성전은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성벽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졌을 때 누구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셨겠지요. 그런데 말라기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가 가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저희 교회를 보시면서 누가 성북교회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 비참한 현실 말입니다. 이들의 예배가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기에,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나 중심으로 타락해버렸으면 하나님이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놓은 그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도자들, 너희들이 먼저 타락했다. 너희들이 희생의 절기 바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제물의 똥은 따로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니까요. 피는 따로 뽑아다가 피는 따로 뿌리죠. 그 똥을 너희 제사장들 얼굴에 칠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요. 이 말라기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 중심의 신앙을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여러분, 이들이 제사를 안 드린 줄 아십니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가 더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이 더러운 재물을 내가 받아야 되는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금도 때때로 내고 예배도, 주일 예배도 꾸준히 드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기도 생활도 하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여기 있는 우리 누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저는 절대 자유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었는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나는 바른 열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열심이 순식간에 나의 영광과 나의 의로 둔갑하진 않는가? 그리고선 하나님께 나는 깨끗한 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의 따짐은 왜 따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재물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딱 이 모양인 거예요. 딱 이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 뒤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꿰뚫고 있죠. 하나님, 세상에 저렇게 악한 자들,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악한 제국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백성들은 잘만 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왜 믿는 사람들은 이 모양이 꼴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 나 중심의 신앙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이들이 예배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야곱의 장막은 교회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죠. 야곱의 장막에서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서 끊어버리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 백성과 또 이 백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기서 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섭고 엄청난 경고를 하세요. 나 너희 버려버릴 거야. 나 너희 끊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고선 거기서 끝내시지 않으세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우리 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뜬금없이 딱 주고 계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과 경고 뒤에 그래도 긍휼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사자는 먼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그리고 언약을 다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다 이루실 언약의 사자가 주가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 그가 오면 뭘 하는 줄 아세요? 그가 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이, 은을 연단하는 자와 같이 그가 오시면 더러워졌던 너희들이 깨끗해질 거야. 그가 오면 너희가 드렸던 모든 더러웠던 봉헌물과 예배도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결과가 바로 우리 성북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슨 사역을 하세요? 그가 오셔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냔 말입니다. 그가 더러웠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지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가장 온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언약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언약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약의 사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장이 말라기의 엄청난 전환의 장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없으면 우리는 철저히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냥 나 중심으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건 무엇이냐면 11조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제물을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가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물질과 그냥 나에게 속한 모든 것 있죠. 내 생명과 내 몸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다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기라도 하면 내 것 대단한 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귀히 보시죠.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건 그것을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가 되었든 몇 시간이 되었든 말입니다. 여러분 이 10중에 10이 10중에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10중에 하나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10중에 하나를 마땅히 드림으로써 나머지 10중에 9을 죄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11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11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또 헌금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조용해지네. 여러분, 저는 헌금 얘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르쳐야지요. 마땅히 배워야지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마땅히 가르쳐야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확증하냐면요, 나 스스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11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온전한 11조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쳐져야 하나, 내가 죽어야 하나,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한 분이 대신 대표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대표가 되셔서 바쳐지십니다. 11조와 같이 바쳐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자들은 이제 죽는 제물로서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힘입어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11조 신앙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재물을 대표하여 11조를 헌금을 하는 것, 이것이 11조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1조와 봉헌물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나의 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세요. 메시아가 올 거니까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줄을 믿으시지요? 우린 재림을 믿습니다. 이 구조를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그분께서 남은 모든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것인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예배를, 삶을, 봉헌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의 주제 자체가 예배자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공적 예배를 잘 지키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교회 모든 공적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내가, 내 입술이, 나의 생각이, 내 오른팔이, 내 왼팔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예배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거룩한 싸움을 치열하게 삶 속에서 해가는 것, 그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복, 바로 이런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며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 됐던 것들,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주자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행위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느새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돌아서진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회개하고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전 세대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한 신앙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찬양을 좀 같이 고백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입니다.
들은 말씀과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올 한 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